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은 귀하고 복된 날, 특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2020년도 반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 의지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성부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시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수없이 찬양과 기도도 했건만 영적인 맹인이요 안전뱅이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식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나의 삶을 보게 하시고 외식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현장으로 재현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깨닫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나누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음도 은혜고 나누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도 은혜입니다. 드림으로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여지고 영혼의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간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호소하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갈림길에 설리는 눈물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 소망으로 일깨워 주시고 마음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눌린 것으로 자유롭게 하옵시고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맥초주의를 지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므로 교회와 세상을 감당하는 새벽이슬 같은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섬기는 교회 학교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오늘도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의 비밀을 대언하실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역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또다시 무리로 걸어가는 심정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의심하여 물에 빠지는 믿음이 적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1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께서 깜빡 잊고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봉투를 나눠드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 혹시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맥주 감사 헌금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맥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만나야 하는 자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 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어린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주일 학교 출신의 아버지 젊은 일꾼들이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들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스스로 오신 오여전도회 소속 조희정님, 송현지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사여전도회 소속 길순남님, 김상권 송용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칠여전도회 소속 황의선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들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QR코드 출석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발열 체크 후 QR코드를 입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남부산 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7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산 여전도 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 789월분이 나왔습니다. 공동기도문에 있는 기도점검표를 체크하셔서 교육자실에 제출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구하라 집사님, 김영수 장로님 그 가정 전체가 다 오셨는데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하라 집사님 가정하고 우리 김영수 장로님 그 가정,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하라 집사님, 특히 우리 어머니 김남선 집사님을 천국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섭섭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늘 주부에 광고 나온 것처럼 OR 카드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일일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오는데 그런 불편함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요 사진을, 요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다 보내게 됩니다. 우리 남부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요 카드를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에 요 핸드폰을 대서 요것만 딱 대시면 딱 입력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이름 쓰시고 줄 쓰시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도면서 그냥 우리 버스 탈 때 탁 대면 삑삑 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기약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악기로 하나님 앞에 또 신앙 고백하며 찬양 드린 우리 귀한
우리 기약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천지를 걱정하는 이 가운데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씩 지키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맥추절, 그 다음에 유월절, 수장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실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그라라는 말입니다. 하가그라는 뜻은 춤을 춘다, 춤을 추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춤추게 한다. 여러분 언제 춤을 추나요? 정말로 기쁠 때, 마음이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로 기쁠 때 그렇게 춤을 추잖아요.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려고, 기쁘게 하시려고 그렇게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바로 이날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에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날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7, 49, 49일이 되던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초실절이요 오늘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오늘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백성들을 춤추게 하는 날, 기쁘게 하는 날, 즐거워하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일이라도 드리면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그 헌물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맥추절이 되면 성도들은 룻기스를 읽어요. 룻기스를 읽고, 유월절이 되면 성도들은 아가서를 읽고, 감사절이 되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라지요. 감사절이 되면 바로 잠언서를 읽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인데 그날에 룻기스를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잃었던 것에 몇 값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맥추절은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6월달까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업터가 어려웠으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 6개월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룻 기서를 읽을 때 룻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룻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러한 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보내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가장 감사하고 무엇에 가장 기뻐해야 하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사업터가 잘 되는 것, 경제가 든든한 것, 우리의 저금통이 갈수록 더욱더 부풀어지는 것, 감사해야 할 부분이지요. 우리의 건강도 감사해야지요. 자녀들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질까요? 주를 따르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의 이름이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께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라고 보냈는데 이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전도를 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서고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결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쁨과 감사로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전하였더니 귀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 병자들이 나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은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치유되어지는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나요? 주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제자가 아닌 그런 무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도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하면 김집사입니다 하면 이거 김집사님이세요. 저의 머릿속에 집사님에 대한, 장로님에 대한, 권사님에 대한 그 모든 이미지가 머릿속에 한순간에 딱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화하면 여보세요, 혹시 황인철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저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하일랜드 그쪽에서 목사님 제가 명함을 하나 받고 전도를 받았는데 혹시 황인철 목사님 맞으세요? 내가 기억이 없어요.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는 기억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친밀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도는 제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무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도,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무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그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장 친밀도를 이루는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에 따라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앉으실 때에 같이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제자로서는 늘 전도하는 데 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잘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로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로서는 가장 우선된 사명이요 우선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 주위에 수만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따라다닐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구경꾼 삼아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리 많은 구경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 따라가지를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 그 무리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리는 산에 올라가지 않지만 제자들은 산에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주위에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가지를 않아요. 힘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결국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나왔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무리를 거느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지만은 무리들은 따라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누가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누구입니까? 무리들은 배우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 주위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하시고, 함께 할 때는 그들이 구경꾼 삼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구경 삼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빵을 줄 때에, 육신의 생선과 육신의 빵을 줄 때에 그 무리들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려운 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들은 오지를 않아요. 따르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무리들이 따르지를 않고 놀고 있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있고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편안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산에 가서도 따라가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따라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전도하라 하게 하시고 2명씩 짝지어서 가라 할 때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부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무리 속에서만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 남아 있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수가 가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모이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보면 무슨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하면 편안한 일을 할 때는 많이 모여요. 평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도 전도회에서 산에 갑니다, 어디 놀러 갑니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 모이지를 않아요. 헌금하는 일에는 동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헌금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11조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해도 억지로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실천하지만은, 그러나 무리들은 실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숫자는 참으로 적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봐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베닉스에 가까우니 베닉스까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양까지 가자고 합니다. 바울 혼자 주장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리가 항상 그곳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항상 다수를 좋아하고 다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거기 있으면 그 소수가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시대나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았던 그런 시대는 우리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고대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와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은 크리스찬 숫자가 많이 있지만은 그 모두가 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일까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1000만 명의 제자들을, 1000만 명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1000만 명의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일까요? 형식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고 힘들어할까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구경꾼 삼아서,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느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 가시는데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를까요? 걸어서 둘러서 가는 것이 빠를까요? 당연히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그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가신다니까 뛰어서라도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은 육신의 떡을 요구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병자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만 주위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유다 광야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거기서는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특히 여리고는 해도보다, 이 지상보다 300m나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1000km, 그러니까 이 각도가 이 300m 지하에서 높은데 700m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런 높은 것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무리들은 많이 떠납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그 무리의 도움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분들이 바로 그 무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으니까요, 그 무리들이 다 떠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의 꼭대기가 되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제자들마저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왔던 예수님은 다시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의 제자들도 하나씩 둘씩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제일 꼭대기가 되는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어서 십자가의 가장 높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장 높은 골고다에서도 가장 높은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제자들의 그 모습도 보이지를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꼭대기뿐만 아니라 십자가 꼭대기보다 더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까지 올라가셔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자는 주님 가시는 곳에 끝까지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2020년 동안의 6개월, 이 6개월을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주님의 제자들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부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6개월 동안은 무리 속의 한 부분에 내 자신이 있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여서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남아있는 후반기의 이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6개월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내었으나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던 이 77절, 이 오순절, 이 맥추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힘을 힘입어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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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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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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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옛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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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가실 때 저하고 악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칫하다가 다시 서울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이 부산하고 경남 일대만 조금 안전할 따름이고 나머지 전체가 또 2차적으로 크게 감염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깨끗이 씻어서 서로 교회에서도 서로 눈인사로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던 주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일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